이사야 41장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론을 정복시키는 사건과 이때 선민이 누릴 회복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섬들은 이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새롭게 해서 가까이 나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나아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 자리에서 누가 옳은지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은 각기 자기 신들을 신뢰하고 있는데 누가 참 신인지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2절,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이 어떤 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가 칼을 휘두르니 왕들이 티끌처럼 되었고 그가 활을 쏘니 그들이 바람 앞에 겨처럼 흩날렸습니다. 그가 왕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런 일을 누가 행했으며 누가 이루었는지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고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열국을 정복하게 하시고 미지의 땅을 안전하게 가게 한 것은 처음이고 나중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동방에서 사람을 불러내서 세계를 정복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신 일임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방의 한 왕을 보는 이제 열국의 민족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 7절인데 동방의 한 인물의 출현으로 온 세계가 보고 두려워하고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각기 이웃을 도우면서 형제에게 너는 힘을 내라. 우상을 만드는 목공은 금을 다루는 사람에게 땜질이 잘 된다 격려하고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심판하시는 일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서로 힘내라고 격려하며 우상을 손질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주권 앞에 인간은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서로 힘내라고 하고 헛된 우상에 매달리지만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한 왕을 일으켜 온 세상을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택한 야곱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선택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로서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유다도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이사야는 유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사야서는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아갈 것을 전제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후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종이다, 내가 택한 야곱이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그들에게 두신 뜻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 끝에서부터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땅 모퉁이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땅끝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격려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제 바벨론 왕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등장해서 영원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를 바라던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에 보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그들에게 노하던 자들이 이제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들과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고 멸망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제 12절 13절에 보면 싸우던 자들을 찾아도 만나보지 못합니다. 그들을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이 될 것입니다.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말끔히 치워버린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14절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버러지 같은 야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버러지 같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습니다. 너무나 무력하고 무가치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버러지 같은 그들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쳐서 겨와 같이 흩으십니다.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이 힘이 있는 열강들을 무너뜨릴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징계하시고 훈련하실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노예처럼 혹독한 학대를 당하며 고난의 떡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버러지 같은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버러지같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돌보시고 나의 종이요 나의 택한 야곱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때가 되면 택하신 자들을 괴롭히던 원수들을 징벌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원수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17절부터 이제 19절은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살아갈 실상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해서 마실 물을 구하지도 못합니다. 갈증으로 혀가 말라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헐벗은 산에 강을 내십니다.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하십니다. 광야가 못이 되게 하십니다.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생명의 땅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생수 공급이 불가능한 땅을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누가 행할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고레스가 등장해서 사회의 변화나 역사의 진행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보호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릴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21절부터는 이방 우상들의 무익함과 여호와의 주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하나님께서 너의 우상들은 소송하라고 하셨습니다. 열국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우상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우상이 진짜인지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열국의 신들이 다 헛되고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유일하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22절, 23절에 보면 우상들에게 장래의 일을 진술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에 대해서 말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누가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인지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라면 과거의 역사가 어떤 경륜과 계획에 의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그 경륜과 계획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결말이 과연 그렇지 않아 보지 않겠냐 하셨습니다. 미래에 올 일, 뒤에 올 일을 알게 되면 그들이 참 신들인 줄 알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해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무능한 존재에 불과함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상은 말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않는 나무 토막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내려집니까? 24절에 보면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의 무력함을 만방에 공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자들의 어리석음과 가증함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25절에 보면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십니다. 이 한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입니다. 그가 고관들을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듯이 왕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통해서 요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열국을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때 우상 숭배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보면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고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물었습니다.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고레스 왕의 출현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온에 있는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보내십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포로 귀환과 관련된 예언을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등과 같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재건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자들은 아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물어도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습니다. 이방 세계에도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예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처럼 미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41장의 이제 결론 29절 말씀에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우상 숭배자들은 다 헛되고 그의 행사는 허무할 뿐입니다. 우상은 바람입니다. 손으로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우상은 공허할 뿐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허탄한 삶을 사는 자들인지, 우상 숭배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익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은 단지 조각품일 뿐이고 신적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섬기는 자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반면에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의 일을 작정하시고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세워서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자들은 그들이 어디에서 왔고 현재 어디에 있어야 하고 장차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